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주님 앞에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나 이렇게 SNS로 또 주님께 경배할 수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심이 심히 가까운 이때야 주여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하옵시고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지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머리로 생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연결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을 더 자세히 알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넣어보세요. 응? 어떻게 표시를 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찬미 전도사는 어떻게 해야로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난 모르겠어. 어떻게 하는 게 가입하는 건지. 하여튼 승은이 듣고 있니? 보고 있니? 이게 멋이 오는데 잘 안 보이네. 자,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회개, 페이스북 처음 하면서 회개에 대해서 얼마나 회개가 소중한지, 회개 없으면은 구원도 구속도, 회개 없으면은 휴고되는 것도, 회개 없으면 죄 사함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회개 없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것이 갈급함, 갈망. 우리인데 갈급함이, 갈망함이 부어져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기도할 수도 없고 말씀할 수도 없고 말씀 볼 수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대신에 우리는 우리 눈을 자극하고 우리 육을 자극하는 거, 이런 것에 더 쉽게 동화되기 쉬운 거죠. 근데 우리인데 갈망함이,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 갈망함이 있게 되어지면은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우리는 갈급함이나 갈망함이나 어떤 걸 창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대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할 수 있다고. 우리는 단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무엇을 창조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이 성령님하고의 관계에서 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그러고 우리가 부족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오라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별로 성령님하고 친한 척을 안 해요. 근데 성령님하고 이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인데 없으니까, 우리가 창조할 수 없으니까 이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이 페이스북에서 지금 4번째 시간 가는데 아마 3번째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랑을 서로 잘 한다면서 진짜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이 남녀간의 사랑이라든가 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충 아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잘 몰라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 다시 그 부분을 한 번만 더 정리를 하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지개 언약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할 때는 십계명과 모세 오경 토라를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토라에다가 선지서, 시가서, 구약을 타나크라 그러죠. 구약 플러스 신약, 브리타다샤, 이렇게 신약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걸 쭉 압축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였었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랑은 뭐냐고. 사랑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헬레니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이렇게 더 올라가면 이것이 구약과 신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왜? 우리는 우리 헬레니즘 이 문화에 살아왔기 때문에 이 문화에서 하나님을 어떤 사랑이라는 단어와 그야말로 이 백과사전에 나오는 어떤 이런 사랑이라는 어떤 개념과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께 대한 어떤 사랑을 조금 같은 것 같지만은 굉장히 틀려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을 히브리 관점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헤브라이즘적인 관점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이 관점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백과 점식 사전식 어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하시는 개념, 이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이 히브리적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헤브라이즘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것을 읽었는데 그 관점이 세상적인 관점이라면 그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만 그 뜻을 전혀 다르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을까? 구약 때에 그 모세나 기타 아브라함이나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래요. 물론 그 하나님도 창세기 1장에 1장 1절에부터 쭉 하나님이 나오는 것도 엘로힘의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뭐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분석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면 그분은 예슈아일 확률이 너무 많다라고들 많은 학자들이 또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 때는 그렇게 예를 들어서 모세 때는 또는 그 시대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또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순절날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성령님하고 교통합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은 셋째 하늘 그야말로 하늘 보좌에 계시고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그분 대신에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했을 때 정의했을 때 과연 어느 분의 음성을 듣느냐는 거죠. 정확하게 우리는 성경 여러 군데에서 아버지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보는 순간 다시 말씀 우리는 녹아버린다 그래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요. 왜? 죄인인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음성을 들었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말씀하셨다는 성령님이 말씀하셨다는 게 성경에 수십 군데 들어앉아 있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셨다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그냥 성령이 하시게 함에 따라서 성령이 근데 나중에 그걸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볼 것입니다. 영혼육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왜? 성경에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 아들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는 보면 우리 성경에 보통 지금 빨간 글씨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보다라고 금방 알아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예를 들어서 또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글에 아마 우리 언어의 어떤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 언어는 주어가 많이 생략돼요. 또 때로는 목적어나 그 다음에 동사도 생략돼요. 별로 그렇게 생략된 게 아니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
귀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주어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때로는 그 우리의 신학이라는 어떤 학문이 주어를 우리로 주어를 생략하게 만들어 버려요. 왜? 대체 신학이 그러잖아요. 좋은 건 다 내 것이고 나쁜 것은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히브리인들. 대체 신학의 어떤 결론적인 의미가 그거예요. 뭐 복 주고 좋은 것은 다 내가 하고 거기서 저주받고 뭐 한 것은 다 죄 지은 히브리인들이 그걸 받아라. 또 믿지 않는 자가 그걸 받아라는 그런 개념이고, 또 동사가 완전히 생략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613개의 율법을 주시면서 하라와, 이게 갑자기 이게 중단되네. 613개의 율법 중에서 주시면서 하라와 하지 말라로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하라와 하지 말라는 것은, 하라는 것은 반드시 하라는 건 명령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도 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라 하지 말라를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라는 것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해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또는 대체 신학이 주어와 목적어와 동사를 아주 우습게 봐버린 결과예요. 근데 성경이 하라는 것, 하라가 몇 개입니까? 365개. 하지 말라가 뭡니까? 248개. 이렇게 해서 613개의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주의를 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성경을 우리 손에 쥐어주니까, 과거에는 이 토라를 아무도 이렇게 개인이 이렇게 소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이게 성경을 집안에 보통 킹제임스 번역도 있고 개역 한글도 있고 개역 개정도 있고 또 쉬운 성경도 있고 그것도 여러 책이 있으니까 이걸 별로 귀한 줄 생각 못해요. 그래서 말씀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자, 근데 오늘은 성령님을 한번 우리가 알면서 또 성령님하고 우리의 관계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만약에 휴거가 되는데, 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휴거는 성령님이 떠나실 때 성령님께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 휴거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에 오셨는데 성령님만 가고 나는 못 갔다, 이런 일이 발생되어지면은 그거는 그냥 이 땅에 남는 겁니다. 근데 그럼 그 일을 어떻게 해서 그 일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하느냐? 그것은 내하고 성령님하고 관계입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 무엇하려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 우리는 성령님께 그러면 뭘 의지하고 뭘 부탁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뭘 얻을 것인가? 또 우리는 성령님을 어떻게 또 예배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내하고 과연 어떤 관계인가? 한 12촌쯤 되는가? 아니면 남인가? 아니면 아주 가까운 내 부모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성령님하고 내하고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이거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옆에 계시고 이 코람데오예요. 근데 여러분은 성령님 보시는 데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또는 어떤 말을 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요. 성령님께 대한 죄는 사함이 없다고, 성령 모독한 것에 대해서는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누가복음 12장입니까?
요한복음 12장입니까? 그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성령님이 항상 우리하고 함께 임재해 계신다. 근데 이게 오늘 또 이게 말이 이게 성령님한테 여러분 임재와 권능이 나타남과 기름 부으심의 차이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이것도 한 번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것하고, 그럼 우리는 임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해서 임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또 권능이 나타나는 것하고, 그럼 기름 부으심은 요새 그 보면은 특히 은사 집회에 가면 기름 부으심 이렇게 하시는데, 과연 기름 부으심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어느 때부터 존재하는가? 이걸 자세하게 말씀드린 거는 그렇고, 네, 송기철 장로님은 그분은 이제 은사직으로 사역을 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그분이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임재와 권능 사이에 기름 부음이 있다고. 성령이 임재하신과 하시고 나면 기름 부음이 있으면 권능이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권능과 임재 사이에 기름 부음이 있다. 오늘 요것만 알고 계세요. 그리고 다음에 그리고 이걸 가지고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그럼 성령님은 우리가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아들 하나님은 그것을 수행하시고, 정의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그걸 수행하시는 것을 나타나게 하는 권능이죠. 쉽게 말하면 능력이죠. 그러면은 성령님이 그러면 능력만 되시느냐?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다은이하고 성은아, 인격이란 뜻이 과연 뭘까? 인격적으로 만나라 그래요. 근데 인격적으로 못 만났어. 특히 많은 부분들이 예수를 믿지만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못 만났어. 그럼 인격적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리고 인격적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인격이 무엇일까?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대충적인 것만, 이렇게 대략적인 것만 짚고 나갈 테니까, 영은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라면, 영은 양심, 또 직관, 또 교통. 오늘은 그 의미를 다 파고 들어가면 이것도 굉장히 기니까 영의 영역은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혼의 영역은, 이것이 지금 인격을 말해. 혼의 영역은 뭐냐? 지정의라 그래. 지성, 감정, 의지.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하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이게 우리는 혼의 영역을 갖다가 인격이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인격체시고, 아들 예수님도 인격체시고, 성령님도 인격체시라는 거지. 우리 사고로는 세 분이 한 분이라 그랬는데 각자 인격체, 각자 생각이 있고 각자 감정이 있고 각자 의지가 있는 거야. 이거 참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신 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령님을 말씀하시니까 성령님은 인격체라시는 거, 인격이시라는 거. 그럼 우리는 그분하고 우리하고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쭉 이야기하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 중에 뭡니까? 갈급함. 갈급함은 내가 창조할 수도 없고 내가 만들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갈급함하고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형성되어진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갈급함입니다. 그 다음에 물론 첫째는 회개고 갈급함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님을 아는 거예요. 성령님을 알지 못하면은, 성령님은
왜 우리인데 오셨는가? 이 하나님의 그야말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이죠.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셨는가? 왜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라가는데 근데 너가 괜찮다, 더 좋, 내가 있을 때보다 더 낫다. 그분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한테 이야기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우리 두고도 왜 올라갈 수 있었느냐? 그분은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기 때문에, 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안심하고 올라가셨어요. 그럼 성령님은 도대체 우리인데 뭘 어떻게 하실까? 이 부분을 쭉 이렇게 한번 훑어보는 거. 그래서 성령님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또한 이게 참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가 초대해서 성령님을 내가 초빙할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쭉 줄거리가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성령님이 내 인데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 의외로 많아요. 근데 방언하시는 분들은 간단해요. 방언하시는 분들은 방언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걸 그냥 그대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방언 못하는 사람들, 나는 그럼 방언도 못하는데 그러면은 나는 어쩌라고? 만약에 여러분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면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걸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성령님은 내 안에 오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한다면, 왜? 성령님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항상 동행을 하십니다.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예수 아들 하나님 그것을 수행한다.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루시는 힘이, 능력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하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시고 어떤 이치를 갖고 있냐를 아주 간단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 위에 다양하게 일하시고 사역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부는 아니겠죠.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은 그러면은 우리 성령님이 정말 어떤 분이라는 거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웠을 때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그 5개 돌 중에 하나가 골리앗 이마를 쳤을 때 그 돌이 그 골리앗 이마에 박혀버려요. 근데 그 돌 뒤에 숨어있는 힘, 이런 게 성령의 능력이라고 봐요. 또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소리 지르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그 힘은 과연 누구의 힘인가? 삼손이 또 이렇게 쳤을 때 그 뒤에 힘은 또 누구의 힘인가? 이럴 때 그 모든 힘에, 예를 들어서 홍해가 갈라졌을 때 홍해가 어떻게 모세가 홍해가 갈라져라 했으니까 갈라졌다 했는데 그 갈라진 역사하는 어떤 힘은 누구였냐? 바로 성령님이라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가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알고 성령님하고 내하고 관계가 우리는 이 시간부터 새롭게 해야 됩니다. 성령님하고 내하고 관계가 멀면은 휴거할 때 그분만 올라가고 나는 여기 남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냥 헛되게 이렇게 그냥 생각해야 될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올라갈 때 나를 데리고 가서야만이 내가 휴거가 된다는 겁니다. 날 구속하시고 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셔야만이 내가 휴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나 너 모른다 그래버리면 우리는 끝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님하고 내하고 어떤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또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아버지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그 우편에 계시고 나는 내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지만 이 땅에서 내 몸은 나의 인격인 혼은 성령님하고 내하고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걸 돕기 위해서 성령님은 내 안에 와 계시니까 내하고 성령님하고 어떻게 관계해요? 그래서 베니힌 목사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날마다 아침에 일 때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 그런다 그러고 또 송기철 장로님은 내가 안 그래도 이번에 찾아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고맙습니다 성령님, 기대합니다 성령님 이런 책을 쓰셨어요. 그분이 보이지 않는데 어느 순간 그분은 느껴지는 거죠. 성령님은 보면 성경에 보면 구름으로 성령님께서 많이 예를 들어서 출애굽할 때도 구름이 막 이렇게 덮어 씌워져 있습니다. 이때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성령님을 어떻게 아마 여러분들도 때로는 임재가 성령 충만할 때 뭔가가 어떤 구름이 나를 덮는 것 같고 뭔가가 내 지금 상태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움직여졌거나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생각부터 뭔가가 이렇게 압도 당하는 것을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그 기분 나쁜 압도가 아니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압도를 당했을 때 그 성령님이 나하고의 어떤 관계가 성령님께서 내 인데 운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성령님을 인격이신 성령님, 인격은 뭐라 그랬죠? 혼의 영역, 지정의. 성령님도 지정의가 있고 지정의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생각을 하시고 자기 감정이 있고 슬퍼도 하시고 기뻐도 하시고 자기 의지가 있고 성령님 자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우리가 우리하고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 성령님하고 내하고 어떤 관계가 되어져 있는 것이 어떤 그 결과가 나를 휴거하게 만드는 것일 겁니다. 만약에 그 성령님하고 내하고 아무 관계가 안 되어 있고 나는 성령님 모른다 그래 버리면 우리는 우리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이 다 별 소용 없을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간단하게 성령님의 임재가 그러면 어떤 거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구름 같은데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위에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런 어떤 관계 나중에 이 정도만 딱 알고 계세요. 그럼 나중에 임재에 대해서도 특별히 또 시간을 가져서 임재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왜? 임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기도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 그래요. 밥을 먹을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말씀을 볼 때든지 제일 먼저 우리가 그러면 성령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라면은 가만히 계시는 걸 엄청 좋아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어떤 말을 걸지 않는다면은 성령님은 평생 그렇게 여러분께 말 걸지 않고 그냥 계실 수 있습니다. 왜? 이걸 성경적으로 보면은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을 건널 때 그 성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다 갈라놓고 건너라 그랬어요. 근데 요단을 건널 때는 네 발을 먼저 담가라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인데 오셔갖고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은 우리인데 오셨습니다. 근데 성령 세례를 하고는 예를 들어서 차이는 그러면 뭐냐? 이제 왔으면 내가 먼저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단을 건널 때 내가 먼저 발을 담그듯이 아가서에 보면 그 찌질한 솔람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대시를 합니다.
성경적 이치는 보면은 이렇게 성령님이 내가 너희들한테 보내줄 테니까 너희는 성령님께 아침마다 이렇게 인사하라. 안녕하십니까 성령님하고 그분하고 친해져라. 그분하고 관계가 맺어지면은 그분이 너희를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고. 말씀을 우리는 목사인데 배운다는데 하는데 목사인데 배우지 마세요. 목사 100명을 데려놓고 말씀을 해석하라고 그래보세요. 100명이 다 틀려요. 뭐 100명이 다 안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러면 말씀은 누구인데 배워야 되냐? 말씀은 성령님께 배워야 돼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한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합시다. 진짜 나나 여러분이나. 왜? 우리가 말씀을 누구인데 자꾸 어떤 사람인데 배우려고 그래요. 말씀은 오직 성령님께. 왜 성령님 우리인데 보내주셨는데요? 우리를 도우시라고. 그 도우는 그 방법 중에 가장 큰 것이 뭡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이 성령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이 성령님이세요. 언제 주님 오시냐 가르쳐 주실 분이 이분이라고요. 주님 오실 때 나는 이렇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나도 휴거 되기를 원합니다. 아, 그럼 너 이렇게 해라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나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께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되어 있지 않다면은 여러분은 다 헛것을 배운 겁니다. 지금 우리 세상의 교회를 보세요. 정말 하찮은 성경의 말씀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모든 걸 위배한 정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여의도에서 떠들어보니까 전부 다 글로 다 가요. 머리 받고. 그게 무슨 짓입니까? 왜?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짜 선생이 선생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오늘 저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아주 많지가 않습니다. 극소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스승은 김 목사도 누구도 어떤 목사도 아닙니다. 여러분 스승이 되실 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하고 친해지십시오. 나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다고 나는 지옥 갈 수 있습니다. 나는 또 10가지를 잘 가르치고 100가지를 잘 가르치고 그 한 가지 실수해서 여러분들 잘못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또 나는 어떻게 아무리 내가 잘 가르치고 잘 가르쳐도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구속시켜 갖고 둘째 안으로 예수님 오신 데까지 여러분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나도 무거워가지고 1cm로 갖고 1분도 못 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여러분들을 끌고 갑니까? 얻고 갑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그렇게 하실 분이 성령님이시라고요. 멀리도 안 계셔. 여러분 안에 계셔. 여러분 옆에 계셔. 조금 전에 성령님의 임재가 뭡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with us, in us, upon us. 여러분이 이게 성령님의 존재는 이렇게 하신다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위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분은 나중에도 그것도 해야 돼요. 뭘 하냐면은 성령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이유. 하나님이 되시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갔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특징이 있어요. 시편 139편을 보세요. 뭐라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다 그래요. 무소부재. 전지는 뭡니까? 뭐 모르는 게 없다는 거죠. 전능, 못하는 게 없다고. 무소부재. 어디 안 계시는 곳이 없이 다 가 있다고. 여러분이 화장실 가실 때도 따라가시잖아. 내 같으면 절대로 안 따라가. 근데 성령님은 따라가신다고요. 여러분 가는 여러분 나이트클럽 가도 가. 젊었을 때 저도 이제 나이트클럽도 가보고 온 데 다 가봤는데 거기도 성령님이 계셨던 거야. 여러분이 죄 짓는 곳에도 성령님은 입 다 다무시고 눈 감으시고 여러분 다 지켜보고 있다고요. 무소부재하심이 하나님 되심이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성령님이 하나님 되시도 역시 성령님도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다루고 싶었던 것은 뭐냐 이러면은 성령님이 이 인격이시다는 거.
인격이라는 것은 크게 지정의라 그러는데 이 지정의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걸 오늘은 그걸 한번 다는 못 다루더라도 지정의에 대해서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지정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놨고 기록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그걸 뭐고 주어 생략 목적어 대충 동사 대충 이렇게 봐버리니까 이게 성령님이 말씀하신 건지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성경의 기록자인 뭐 바울이 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버리니까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내가 언젠가 이야기했죠. 이 성경을 성령님을 살려면 적어도 8시간 이상 9시간 10시간을 해야만이 성경 잘 이렇게 좀 대충이라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성령님을 아실 때가 됐습니다. 회개하고 갈망하는 것을 갈망을 갈급함을 부어달라고 기도했다면은 사랑이 뭔지 사랑이 성경 말씀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은 말씀 지키라는 것도 알았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뭐니 이제 성령님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올라갈 때 나도 올라가야 돼요. 내가 성령님 안에 성령님하고 이렇게 함께 하나가 되어 있어야지 에하드가 되어 있어야지 성령님 따로 내 따로 이렇게 되어버리면 성령님 올라갈 때 나는 여기서 박수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되어지지 않도록 성령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이라는 것은 지정이 우리가 인격이다 성령님 인격이다 이러면서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성령님이 우리가 똑같은 예를 들어서 생각도 하고 있고 자기만의 생각이 있고 자기만의 감정이 있고 자기만의 의지가 있다 이러면은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또는 여러분 동생이 누군가가 내 화장실 가는데 따라가자라고 그 응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늘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성령님 하나님이신 성령님 앞에 우리는 그분이 항상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나는 그 말씀을 100% 믿지도 않으면서 하는 순간 주님은 내 안으로 들어오셔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괴롭히고 있다고요. 성령님을 괴롭히고 있다고. 내 가는 곳마다 다 모시고 다녀.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 성령님하고 말 한마디 안 해봤어. 나는 입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성령님은 아마 입이 붙어버릴지도 몰라요. 우리 정신 차립시다. 이 정신 안 차리면은 곧 주님이 오시는데 성령님 올라가신 나는 이 땅에 남게 돼요. 자, 따라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그 성령님 인격의 첫째가 뭐냐? 그분은 지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다. 지적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분 알고 계신다고. 뭘 아냐고. 자기 생각.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He has an intellect. 자기만의 어떤 것이 갖고 있다. 내가 내 생각을 갖고 있듯이 그분도 그분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가만 보면은 굉장히 이게 되게 잔소리가 많은 것 같아요. 성경을 어떻게 서론이 하거나 벌써 1시간 다 돼간 것 같아. 아, 이게 참 큰일 났네. 자, 고린도서 2장 10절 11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 12절 13절 12절 다음 들거든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성령님은 여기서 말씀하신 것들은 뭐고?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성령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 영이 우리보다 우리 혼과 육보다도 우리 영이 사실 우리보다 더 잘 아는데 우리는 우리 영하고도 이 교통이 안 돼요. 사실은. 왜? 우리 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의 영은 이미 어디가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보호자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 혼과 육의 벽이 너무 두꺼워서 우리 영을 하고의 교통이, 영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고 세례를 받았다 하는 순간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의 영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니까 우리 영은 어디 쪼그리 꺾고 이렇게 딱 앉아 있을 거다 하는데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전체를 보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해도 우리가 몸은 고린도전서 5장 5절 보면은 우리 몸은 어떻게 이렇게 해도 영은 주님께서 구원하려고 하신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제가 하는 말이 다 100% 다 성경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논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왜 그분은 지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는지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근데 지금 제가 읽은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곰곰이 다시 읽어보십시오. 왜 그분은 성령님은 지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는지 그 앞뒤 구절도 읽어보세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앞뒤 구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성령님은 이렇게 왜 지정이라고 그랬는데 자기 생각이 있는 분이고 다 알고 계시는가.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서 보면은 크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쭉 이렇게 보면 뭐고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 지금 26장과 27절의 줄거리가 뭡니까?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고 자기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님도 자기 생각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은 어떤 것을 읽었을 때 말씀을 읽었을 때 특별히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주어를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목적어도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늘 목적어는 대충 우리나라 사람들 잘해요. 근데 가장 세심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라면 주어를 반드시 살펴보세요. 이것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건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건지 아버지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건지 성령님이 이야기하는 건지 특별히 이 세 분이 이야기한 것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또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어떤 누군가 이야기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그냥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며 들을 정도로 해다. 그러나 이 세 분이 하신 말씀에는 줄을 빡빡 끄면서 읽으시라고요. 성경에는 성령님이 말씀하시되라고 이런 구절들이 수두룩하게 있는데 여러분이 아마 지금 내가 이런 말씀하면 어디가 성령님이 말씀하신 거지라고 의아하게 느끼실 겁니다. 그러나 다음 시간이나 그 몇 시간을 할애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되 이런 구절이 수두룩합니다. 또 지금 오늘 어차피 다 못하겠는 시간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다음 시간에 이걸 하기라고 그러면은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요. 여러분이 듣는 음성이 만약에 이 성령님의 음성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뭔가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는 음성이 성령님의 음성이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듣는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아닌 뭔가가 들었다면 그것은 미혹된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고 왜 그러세요? 한번 보세요. 많은 분들이 특히 여성분들 그 여의도에 그 접회에 가면서 왜 거기 가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자기도 하나님 음성 듣는데 전부 다 미혹된 음성을 들은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래요. 특히 은사가 있는 분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야기한다 그래요. 성경을 그러면 읽어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죄에 있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었다. 끝납니다. 녹아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우리 영은 예수님께 당하고 보좌 앞에 있게 하고 예수님 대신에 우리 성령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셨을까? 이 이유를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걸 기준으로 또는 성경을 말씀을 읽으면서 보면서 들으면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성령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셨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홀로 가만히 계시라고? 앞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분을 초청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이분 초청하지 않고 내가 예배를 드리면 내 혼자 드리는 겁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분을 초청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달되어집니다. 이분을 초청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되어집니다. 이분 없는 내 말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이분하고 내하고 이분을 내가 초청해서 이분하고 내하고 교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갔다고 아무것도 확신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냥 내 필요할 때 한번 도와주는 이런 분이 아니에요. 이분 없이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이분하고 교제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주님 오심이 너무 가깝다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역이 이 전염병이 그냥 온 것 같습니까? 메뚜기가 그냥 막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지진이 2009년부터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 많은 지진이 발생되는데 이것이 그냥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고개를 들 때가 됐습니다. 시편에 보면 고개를 들으라 그래요. 시편 24편입니까? 어디 보면 고개를 들어요. 고개를 들 때입니다. 지금은 고개를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고개를 들어서 내가 이 성령님을 봐야 됩니다. 성령님과 관계가 형성돼서 내가 이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분이 내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제공해야 됩니다. 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내가 이분을 초청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분은 어렵고 막 고등고 스페이스 할 때 과목이 10과목이고 그거 다 뭐 평균 80점 이상 맞아야 되고 아니 또 무슨 서울대나 무슨 이런 대학 가야 될 만큼 고급스럽고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이분을 초청하면 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은 다 주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이 성령님이 다 와 계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을 생각을 가다듬으면서 목소리를 예쁘게 딱 가다듬으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리고 그분이 직접 바로 느껴지지 않으면 기다리세요. 기도할 때 내 혼자 따발따발하고 아멘하고 끝내지 말고 기다리시라고.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너무 답답하니까 막 그런 소리가 나와요. 기다리세요 이분을. 성령님 하고 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만져주세요.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와주십시오. 그러면 이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오셔서 여러분을 만지고 여러분 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기도할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전달하시는 분입니다. 왜? 여러분 이분의 임무가 그런 거니까요. 시간이 벌써 한 50분 가까이 된 건데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인격이신 성령님께서 인격이신 이유 아마 요 부분 가지고 한번 성경을 찾아가면서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도 거의 안 찾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직 서툴러서 그래요. 이거 보고 막 하니까 이게 내가 막 그 좀 이상해요. 하여튼간에 하여튼간에 여러분들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여러분보다도 성령님이 한 발 더 먼저 앞을 나갈 수 있도록 항상
이분을 초청하고 이분을 앞세우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항상 이분을 따라가세요. 저도 아직 제가 먼저 막 하고 난 다음 성령님 잘못했습니다 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부터 우리 생활을 모든 일에 이분을 앞세워. 성령님, 빨래를 하든 뭐 식기를 씻든 심지어 뭐 어디 가서 공을 차든 놀든 뭐 산책을 하든 간에 성령님 같이 가시죠. 베니힌이 이야기했던 송기철 장로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항상 안녕하세요 성령님, 고맙습니다 성령님 우리 입에 달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성령님을 앞세우세요. 밥을 할 때, 빨래할 때 할 것 없이. 그런데 하물며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성령님 안 앞세워야 되겠습니까? 성령님 이제 말씀 보려니까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왜? 이분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우리 스승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분은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지혜를, 밥을 반찬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어느 목사님, 여자 목사님 있죠. 자기는 반찬을 자기가 막 하면 맛없는데 항상 성령님을 초청하면 반찬이, 자기는 반찬 솜씨가 별로 없는데 사람을 초대해갖고 먹으면 되게 맛있다. 그분 돌아가셨어요. 이분 이름이 좀 있었는데, 우리도 이것이 습관화돼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벙어리로 만들지 마시고, 너무 안 걸어서 발걸음이 안 뛰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걷게 하시고, 오늘부터 말문 터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게 하시고, 그분이 나보다 앞서서 내 길을 인도하게 하시고, 그분이, 당은아, 만약에 그분이 앞서서 네가 면접 보는데 네가 가는 곳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 캐더린 쿨만 여사는 집회를 끝나고 이렇게 지나가, 복도를 막 지나서 식당을 지나가는데 식당에 있는 사람 다 쓰러져 버려요. 성령 충만함이, 그 사람들은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밥한 사람들이었어.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되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여러분, 성령님하고 친해집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무지했습니다. 오 성령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무지하였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대해야 될지, 우리 성령님하고 어떻게 친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부터 우리하고 친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모든 것에 동반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스승 되어 주시고 우리 모든 것에 친구 되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늦었지만 이렇게 해줄 줄 믿사옵나이다. 오늘부터 성령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시기에 모든 것 함에 기쁨을 하기로 소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